오늘 시간에는 지혜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두 가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지혜의 말이 되겠고, 이 두 가지는 바로 백성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서 백성들 속에 그 육신을 살리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을 살리는 생명은 바로 이 지혜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 두 가지를 깨달아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8장 16절에서 그 지혜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두 가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사 48장 16절에 지혜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자, 지혜가 이것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자, 이것을 왜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들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들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이것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내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자, 그것이 있을 때라는 것은 태초를 말씀을 하고 있고, 태초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나타난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이제는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거기 있었고,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내게 가까이 나와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는 것이 백성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듣게 되면 백성들의 육신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듣고 지혜를 얻는 자들은 그 육신이, 그 썩어질 육신이,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육신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는 것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귀를 열어서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 48장 16절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는 이 말씀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9절에서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내가 그에게서 났다는 말씀이 내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다는 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잠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이사 48장에서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고 할 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에게서 태어난 내가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다고 할 때 내가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 또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역시 이사 48장에서 내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곁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바로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자, 여기에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이,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 내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태어나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말씀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그 곁에 있어서 잠언 8장에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자, 세상에 왔다는 것이 바로 이사 48장에서 주 여호와께서 그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증언은 그가 태어나고 그가 세상에 왔다는 것. 진리에 대한 증언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 내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고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두 가지 진리는 그가, 바로 내가 태초에 태어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는 바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그가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초에 태어나고 이제는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지혜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진리가 되겠고, 이 말씀들이 바로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바로 백성들이 반드시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가 백성들이 지켜야 될 생명의 그 영의 법이라는 것. 이 법을 지켜서 육신의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 법을 지켜서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내 말은 바로 지혜가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사 48장에서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바로 그를 보내신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영혼을 속량하신 주님께서 그를 보내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 왜냐하면 내 말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내 말을 지킨다고 할 때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바로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떡은 백성들의 육신을 살리는 생명의 떡은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살리는 생명의 떡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는 것. 생명의 떡은 바로 내 말이 되겠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먹어서 백성들의 육신을 살리는 생명이 그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게 되고 이 떡을 먹어서 백성들의 육신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어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 떡을 먹어야만 그 백성들 속에 그 육신을 살릴 수가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아무리 새벽제단을 많이 쌓아도 금식 기도를 100일을 하여도 그 백성들 속에는 그 육신을 살릴 수가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백성들 속에는 이 생명이 없다는 것. 오직 이 생명의 떡을 먹어서 그 속에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살리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어서 이제 백성들이 그 육신까지 거룩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떡을 먹어서 백성들의 육신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열린다는 것. 이 떡을 먹지 아니하고는 백성들의 육신이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떡을 먹어야만 육신의 죄를 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씻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떡을 먹는 게 먼저입니다. 육신의 죄를 씻는 게 씻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떡을 먹는 게 먼저라는 것. 이 떡을 먹은 다음에 육신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켜서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백성들에게 육신의 죄를 씻는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육신의 죄는 백성들 속에 그 육신에 거하는 죄는 생명수 샘물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의 죄는 주님의 피로 씻어지게 되고 육신의 죄는 생명수 샘물로 씻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육신의 죄는 주님의 피로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죄는 주님의 피로 씻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 육신의 죄는 현재까지 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육신이 죽게 되었고 베드로도 육신이 죽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백성들의 육신이 그 육신의 죄를 씻지 못해서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의 죄는 이 생명수 샘물을 통해서 씻게 되는데 그 생명수 샘물이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에게만 임하게 됩니다. 그 생명수 샘물이 내 말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이 물이 임한다는 것.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물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를 씻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말을 지키는 게 먼저이고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먼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서 내 말을 지켜서 장차 주의 피까지 이제 임하게 됩니다. 이제 피와 물은 내 말을 지켜서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아버지의 말씀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내 말이라는 것.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듣는 말은 내가 일러주는 말이 되겠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진리가 되겠고 그 진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진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 바로 이사 48장에서 내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는 것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이 진리가 된다는 사실. 이 진리를 지키는 자에게 바로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 육신의 죄를 씻는 생명수 샘물이 바로 여호와의 일곱 눈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의 죄는 장차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일곱 눈을 통해서만 씻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는 그 물로 씻게 되는데 그 물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이 생명수 샘물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고
일곱 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곱 눈을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씻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고, 그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 진리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에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태초 전에 계신 분, 그리고 태초에 이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신 것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되겠고, 그 여호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마지막 때 보내시게 됩니다. 왜 보내시게 되는가 하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시게 됩니다. 영혼은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속량을 하셨고,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기 위해서 그의 영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바로 성결의 영이 되겠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내가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다고 증거를 하고 있고,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이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태초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잠언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 되겠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주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먹어서 백성들의 몸이, 바로 여러분들의 몸이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먹어야만 생명수 샘물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먹지 않은 자들에게는 생명수 샘물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 육신이 자고 있는 형제들은 이 말씀을 다 먹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간 우리 형제들은 이 말씀을 다 먹었다는 것.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열으셨는데 이 백성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사 48장 8절에서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너의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귀가 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듣지를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왜 듣지를 못하는가? 왜 알지를 못하는가? 그 백성들의 귀가 열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왜 알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가? 그 귀가 열리지 못하였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난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듣지를 못하는가? 왜 내 말을 깨닫지를 못하는가? 그 귀가 열리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인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 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백성들의 귀를 여시는 하나님의 연단이 이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의 귀를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연단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코앞에 이 연단이 닥쳐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 아버지의 말씀을 귀를 열어서 듣고 지금 깨닫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환난의 때를 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 42장 20절에서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많은 것을 보아도 귀가 열렸어도 유의하지 아니하고 듣지를 않는다고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의는 하늘이 장차 선포할 그의 의가 되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시편 97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그 교훈을 크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교훈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는데, 이 믿음의 교훈을 크게 하시고 그의 일을 존귀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귀가 열려 있어도 그 교훈을 듣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백성이 도둑을 맞고 탈취를 당하고 다 굴속에 잡히고 옥에 갇힌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 있어도 듣지를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게 됩니다.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48장 16절에서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듣지를 않으므로 그 환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8장 10절에서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 택하신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을 하시게 됩니다. 은보다도 더 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유다의 백성들이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이 됩니다. 이 유다는 이 마지막 때 이 한국 백성들이 되겠고, 이 한국 백성들이 고난의 풀무에서 계시록 6장에서 연단이 되고, 또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단이 되는 백성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이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귀를 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는 백성들은 그 육신이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 죄가 거하고 있는 육신이 연단을 받아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은 택하신 많은 백성들은 육신에도 연단이 임하고 영혼에도 연단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를 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들, 지혜의 교훈을 듣는 자들은 그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지 않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환난을 면하게 되겠습니다.